오늘은 새해 첫 메시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한 것을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도 시작이 절반이다, 그런 말이 있고, 이 공사판에서도요, 단도리가 70%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라 잘 알지만, 이 공사장에서는요, 툴박스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툴박스라는 공구통이에요. 이 공사장에 오는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공구통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거 가져 나오지 않으면요, 그날 일 못해요. 목수고 어떤 직업이고 자기 공구통이 있어요. 자기가 손에 익은 그 공구를 사용해서 그날 자기가 일을 하는데,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그 공구통에 앉아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일하기 직전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그날 사고 나는 걸 예방하고, 또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것이냐. 그게 그 간단한 회의에, 그건 뭐 오래 걸리질 않아요. 한 2, 3분 이렇게 걸리지 않는 회의지만, 거기에서 그 조장이나 십장이 오늘 이렇게 이런 점을 생각하십시오 하고, 그 툴박스 미팅에서 하는 그 내용이 그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고 또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그걸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그 공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공사판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요, 대부분이 한눈 팔다가, 예를 들어 뭡니까? 그 콜라 캔 하나가 공사판에 굴러다니는데 그걸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져서 그 철근 튀어나온데 넘어져가지고 그냥 사망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내가 먹고 버린 캔 깡통 하나, 그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안전 담당이라고 해서, 제 원래 일이 계약 담당이잖아요. 5억 불짜리 계약 담당 발주 쳐오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도 했지만, 그런 안전 담당도 겸직을 해가지고 늘 시간만 나면 공사장을 다니면서 깡통 하나 버린 것 같고 야단치고 공사를 4시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안전이라는 직책은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법에 의해서 최소 그렇게 4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공사장 가보시면 알지만 1분 1초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거 빨리 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안전 담당관이 딱 오전 4시간 깡통 몇 개 굴러다니는 거 보면 오전 4시간 공사 중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고 일을 하는 바람에 현장 소장도요, 저한테는 굽신굽신해요. 현장 소장이 상무 그렇죠, 높잖아요. 저는 그냥 그때 과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굽신굽신해요, 부서장들이. 왜냐, 저 사람이 스톱시키면 일이 중단되니까. 그만큼 그 툴박스 미팅이 중요하듯이 이 새해에 지금 툴박스 미팅을 하는 겁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가장 중요한 게 툴박스 미팅이에요. 오늘 지금 이게 툴박스 미팅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가 살아오던 공구들, 내가 가지고 가던 공구, 내가 살면서 쓰던 성품들, 재주들, 기능들, 이런 걸 놓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이 첫 메시지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취의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2022년도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그래요. 이 호랑이 해의 첫 시간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중간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주제가 옛사람으로 살 거냐, 새 사람으로 살 거냐 선택해라 이겁니다. 자, 사람은 자기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판단, 습관, 성향 이런 게 모두 자기 성품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흔히 세상 말로 성질대로 노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기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도 고유하고 내 전매 특허로 생각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가 본받을 분 오늘 두 분을 한번 이 새로운 첫 해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 분은 구약 시대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셨던 다윗하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두 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가르침을 보면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838페이지 시편 51편은 제목이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제목을 붙이신 거예요. 그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그 유다가 수백 년 동안 그런 왕권 국가를 그렇게 지내면서 역대의 가장 위대했던 왕 한 분을 뽑으려면 바로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했고 또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의 붕어빵이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다윗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범하고 죄도 많이 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십계명 여러 개를 어긴 죄, 옆집 아줌마 좋아하다가 많은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어긴 사건, 그게 바로 이웃집 아줌마 밧세바라는 굉장히 그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이 시간이 좀 나서 옥상 지붕에 거니는데 이렇게 옆집에 밑에서 다라를 놓고 대낮에 목욕을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부하들 보고 데려와라. 데려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남편은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고 그 최고 장수 사령관한테 쪽지를 보내서 그 밧세바의 남편만 혼자서 놔두고 나머지는 얼른 후퇴를 해라. 그래서 적진에서 딱 적군이 하나만 남은 거 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살을 쏘서 300발을 맞았어요. 화살을.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꽂혀서 그 남편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했죠, 살인했죠, 또 교사, 거짓했죠. 뭐 십계명 다 어겼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딱 지적을 합니다. 딱 지적을 해요. 양이 99마리 키우는 부자가 있는데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키우면서 그거를 키워서 어떻게 이제 자기 가족을 좀 먹여 살려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양을 키우는데 이 99마리 양을 키우는 부자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 한 타스, 10타스 채우는데 해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100마리를 채웠다고 하면은 당신 같으면은 이 뺏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다윗이 노타임으로 당연히 그런 놈은 죽여야죠. 그게 바로 너야. 감히 선지자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한테, 다윗 왕한테 그게 바로 너야. 한 마리 양을 뺏은 놈이 너야. 왜냐면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었거든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다. 그걸 뺏었어요. 그런 큰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정말 평소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 자기 부하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걸 죽이질 않고 강대상으로 뛰어가서 강대상 4군데엔 뿔이 달려 있었어요, 옛날에. 잘못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뿔을 잡고 회개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강대상 4구퉁이엔 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좀 4구퉁이에 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뭐 잘못한 거 있을 때 교회 와서 그 뿔 잡고 그냥 기도하게. 그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그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처음 성경 볼 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죄를 졌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죄 졌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살면서 많이 그러죠. 남편 때문에 성질 버렸다. 부인 때문에 성질 더러워졌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 핑계를 그렇게 늘 대고 삽니다. 애 새끼들 키우다 내 성질만 더러워졌어. 전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엄마들이. 보세요. 아니 지가 죄를 져놓고 옆집 엄마 지가 건드려 놓고 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처음에 성경 볼 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엄마를 아주 그냥 엄마가 죄인이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다윗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모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친이라다 밑줄을 치세요. 모친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들 봐서 알잖아요. 모친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어머니예요. 하와를 뜻하는 거예요. 하와. 하와는 뭐한 사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입어서
조성된 성품. 그게 이제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성품. 옛성품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밑줄을 치고 옛사람에다가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모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태. 쫙 누가 누굴 낳고 우리 조상 쫙 그 모태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와의 모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억지로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성품은 마귀가 심어놓은 성품.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메시지가 옛사람으로 살 거냐? 새사람으로 살 거냐? 2021년까지는 그런 옛성품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는 그거를 벗어버리려고 그 벗어버리는 걸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쉽습니까? 십자가가 여자들 귀에다 거는 액세서리처럼 그냥 가볍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이 옛성품을 버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교회들의 현실이고 교회가 왜 사람들한테 초대교회처럼 칭찬받지 못하는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오늘 신년 메시지인데 자, 본문을 보시면요. 23절 본문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스타트의 메시지입니다. 자, 심령이라는 단어요. 칠판에 보세요. 맨 위에. 프뉴마 누스. 이 누스라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푸뉴마는 여러분 알지만 영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옛사람은 육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죠. 새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마음으로. 푸뉴마 누스. 이런 건 암송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돼야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거를요, 다시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이렇게 책갈피를 펴셔야 돼요. 계속 볼 거예요. 다윗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838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선 다윗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늘 본문도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은요. 시편 이 51편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했어요.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의 정한이라는 단어는요. 타호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있는 거 칠판에. 뜻이 적어 쓰세요. 깨끗한. 그 다음에 흠 없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색연필로. 흠 없는. 우린 정한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정한 마음이 뭐야? 이렇게 다가오질 못합니다. 그 단어 가지고는. 근데 흠 없는. 그 다음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밑줄을 치시고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에요.
영혼을 마음이라고 해요. 동의해요. 똑같아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내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시고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24절에요.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죠? 지으심을 받은, 이게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심을 이라는 게 크테이조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크테이조라고 그래요.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창조라고 봐야겠죠. 주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걸 창조라고 본다면,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났어. 영 제 기능대로 이 기계가 안 움직여. 그러면 AS 받으러 가잖아요. 이 AS를 재창조. AS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더러운 성품, 악한 성품, 죄된 성품, 이걸로 살면서 아주 그냥 떡칠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원래 창조하신 그런 흠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재창조.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흠없는 영혼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이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세 번째 쿤이라는 단어. 쿤, 바른, 밑줄 치시고 바른이라고 받았으세요. 바른. 이건 전부 성경사전에 있는, 성경사전은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사전은 하나님이 사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전이 성경사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자주 인용하는 게, 하나님 사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쿤이라는 거는 바른,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왔죠. right, 올바른, right, R-I-G-H-T, right. 바른 영을, 그 영이라는 단어가 칠판 맨 끝에 네 번째 루아흐예요. 영.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까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이 마음이에요. 그럼 영은 뭘까요?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감싸고 있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더러우면 자연히 영도 더러워져요. 영혼이 잠을 자고 있으면요, 우리 영도 자연히 잠을 자고 있어요.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도 깨끗해집니다. 영은 영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속마음은 겉마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살면서, 그 마음은 더럽게 살면서 내 영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이런 기도를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깨끗해지지 못해요. 오늘 아주 굉장히 깊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영이 새롭게 되는 거, 그거를 여기서 24절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오직 심령으로, 보세요. 심령이라는 게 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영으로 새롭게 되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긴 23절에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0편, 51편을 인용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거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따라.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의와 진리에 이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창조잖아요. 의와 진리로 창조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24절은 이제 베드로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 성경 383페이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남기라고 하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을 보겠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에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내용이죠. 표현을 좀 달렸습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베드로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와 진리를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 신성이죠. 신의 성품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은 의와 진리 두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신의 성품 한 단어로 표현한 것 같지만 그 신성을 풀어줬어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8가지 덕목을 소개해 줬는데 첫 번째 덕목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리죠. 복음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걸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서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진리를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칠판 보세요. 맨 마지막에 5번째 써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 원어가 피스티스인데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성경사전 하나님은 뭐라고
그걸 성경사전에 쓰셨느냐? 그건 다들 아시죠? 진리의 체계. 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진리의 체계.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도 밑줄을 치고 진리의 체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도하고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건 다 틀린 거죠. 성경은 100개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1개를 잘못 이해한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보속을 감정하는데요. 1개가 틀리면요. 그 사람에게 보속 감정하는 자격을 박탈시켜요. 모든 보속을 감정해도 다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몇 년도 어디 산의 보속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속을 감정하는 그 방법이 2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제 친한 친구 중에 보속 감정을 취미로 갖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보속 감정하는 기구를 사다가 집에 설치해서 20가지. 그래서 1800 몇 년에 터키 어디에서 나온 보석이다. 그 다이아몬드는 딱 보면은 원석이 딱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몇십억이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보석 감정가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보석 감정가는 이 세계의 모든 보석을 갖다 줘도 그걸 딱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해요. 어디 한 군데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런 걸 그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다 틀린 거예요. 한 군데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꽤 있기 때문에 통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의예요. 의.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알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의예요? 사랑이 의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사랑 없이 살았으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잘못이 많아도 사랑이 있으면 그게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게 의인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가 의냐? 사랑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 인도할 때 했듯이 이제는 금년부터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모욕하고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민수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잘해주게 되고 축복도 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 베드로는 그걸 믿음과 사랑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론을 내면요, 사람은 신성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신성이라는 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 부여받기 시작하는 성품.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이 되는, 신의 성품이 되는 재료가 오늘 쭉 8가지 덕목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의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의 영의 뜻을 따라서 영적 성품을 형성하는 거다.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로마서 1장 16절, 이건 안 찾아도 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화면에 나왔네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진리,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 성품을? 이 복음은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줘서 그래서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짧게. 뭘로 구원하시느냐? 우리의 옛 성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 성품은 설명을 안 해도 내가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옛 성품. 이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 금년부터는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의 뜻, 영적인 뜻, 그거를 깊이 받아들여서 그게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성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한 소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은 가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카센터 가서 엔진 오일 갈아보세요. 한 5분이면 갈아요. 근데 옛 성품을 새 성품으로 바꾸는 건요, 그렇게 엔진 오일 갈듯이 5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더 열심을 내서 성경을 보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람 따라 시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못 이루고 그냥 교회만 죽자 살자 다녔는데 50년을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살았는데 새 성품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이런 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이 바뀌었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지구상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10%가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푸른 교회에 나온 분이 꽤 많지만 너무 말씀이 어렵고 다른 교회하고 좀 너무 다르다 해서 다들 그만두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쳐간 사람들은 많지만 남은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의 목표가 100%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한 사람도 누락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연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성품이, 그 연단 받지 않고는 성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이제 어루만져서 다룹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권사님들 찬양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게 새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새 성품 되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햇빛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까 어린이들 찬양할 때도 생명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주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양식이다. 이런 걸 알면요, 이게 찬송가를 불러도 탁탁 그 단어 때문에 은혜가 팍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팍 쏟아 들어올 때는요, 그건 눈물 나요. 그래서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 때문에. 그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목적이에요. 목소리로 무슨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가사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팍 와야 돼요. 그 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그래, 네가 내 뜻을 잘 깨닫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해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노래했다고 영광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금년 한 해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돼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또 시편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설계를 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이 가르침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